목사님이 전에 태국을 갔었는데 여행 일정 중에 트랜스젠더 쇼를 보는 게 있었어요. 트랜스젠더는 뭐냐 하면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인데 이제 성기를 잘라내고 여자가 된 사람이죠. 그때 여행 가이드가 하는 말이, 태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많이 했어요. 잘 알아. 이 태국은 트랜스젠더가 매우 많대요. 또 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관광객들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되면 돈벌이도 좋아서 태국 남자 어린이들의 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볼 때는 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가 보니까 직장 하나 잡기도 쉽지 않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가 보니까 트랜스젠더의 삶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몸도 꾸미고 옷도 이쁘게 입고 또 사는 것도 이렇게 꾸미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 몸을 여자처럼 만들고 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잘 가꾸면 피부도 여자처럼 되고 가슴도 나오고 키도 여자보다 더 늘씬하고 돈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보기는. 그런데 사실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 트랜스젠더 쇼 한번 봐요, 태국. 네. 저기 여자 같죠? 트랜스젠더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여성 피부와 가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술만 몇 번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호르몬 주사로 다 나갈 지경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또 후유증이 심각해져서 몸 구석구석이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선행과 고행으로 죄를 이기고 좋은 곳에 가자.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사람의 노력과 고행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슬픔과 눈물과 죄와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의 노력과 고행으로는 영혼이 지옥 가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어. 좀 잘 먹고 살 것 같으면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지. 젊을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지.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다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것처럼 이렇게 요새는 나타나. 그래서 이 동성애는 뭐냐? 가정과 국가를 망치는 영적 코로나와 같아요. 바이러스처럼. 레위기 2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애들이 커서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오면 할렐루야 하면 돼요. 딸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여자친구를 안 데려오고 남자친구 데려오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건 이상한 일이 많아요. 동성애자의 교제 기간은 평균 2년 반이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일반인보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2배나 많고 자살자가 3배 많대요. 안 그러겠어요?
에이즈 원인입니다. 그리고 난잡한 이 더러운 성관계로 성기와 학문이 흘고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한국교회가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등 여러 곳에서 11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도 참석했죠. 모임 목적이 뭐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자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부분이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일이다. 그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 반대하는 집회예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성별 정정이 가능한 법안 통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반대한다는 집회였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연합집회 지난주일 오후에 한 봐요. 저기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 근방인가요? 광화문 같아요. 시청, 저기는 시청이고 바로 저 길 따라 쭉 뒤에가 또 광화문 쪽이지. 꽉 잡고 서울역도 그렇고 많이 모였어요. 온라인으로 예배같이 드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면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데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 내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온 세계의 전쟁과 불행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부하 4명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진 것을 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을 때 자기의 관 밖으로 뭘 내놓으라 그랬어요? 구멍을 뚫고 2손을 내놓으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인생은 내가 32살 젊을 때 죽지만 2손으로 잡기 위해서 전 세계를 그냥 내 걸로 만들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놓고 간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을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부하들은 또 알렉산더처럼 살아갑니다. 7명의 부하들이 20년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걸 디아도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싸움 끝에 제국 분할파 4명이 이겼어요. 그래서 4명 중에 2명이 가장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더 전체의 땅을 4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프톨레미 장군하고 셀루쿠스 장군이에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차지한 사람은 프톨레미 장군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터키, 이란, 이라크 그쪽 즉 바빌론이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그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사람은 셀루쿠스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122년간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리고 프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 성경이 뭘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이것이 최초의 성경 번역.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왜 70인역이라고 하는지 들었죠? 70인역 성경 받아요. 그때 프톨레미 2세를 통해서 저렇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저 성경에는 신약이 있을까 없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죠. 저 성경이 번역된 후에 한 3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70인역 성경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그리스 지식인들의 필수 도서가 됐어요. 저 성경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과거가 하도 파란만장하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고 싶었거든. 그래서 저 성경은 책꽂이에 꼭 꽂혀 있어야 될 정도로 지식인들의 필수 도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리스 신들과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전도할 때 이방인들 중에도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즉시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시리아와 바빌론 지역을 시리아와 그 아람이죠. 바빌론 지역을 차지했던 장군이 누구? 셀류쿠스 장군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프톨레미 장군이 지배하는 왕이 지배하는 이집트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성경이 번역됐고, 그럼 위에 셀류쿠스는 어떻게 됐느냐? 셀류쿠스 지역 한번 봐요. 갈색 있죠. 저게 가장 알렉산더가 차지한 영토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셀류쿠스 장군이 차지를 했습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유대, 예루살렘을 지배했고, 그리고 안티고노스 또 이제 두 장군이 저 위쪽으로 있고, 그 셀류쿠스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야.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이 셀류쿠스 왕이 만든 그 도시 이름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셀류쿠스 장군의 작품이에요. 그는 셀류쿠스 왕국 곳곳에 신도시를 10개 이상 만드는데 다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이야. 여기는 무슨 안디옥, 여기는 무슨 안디옥. 그 중에 유명한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오지, 이 안디옥이. 이게 BC 300년경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성경에는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셀류쿠스 왕, 알렉산더 왕의 부하.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울 뿐이죠. 자, 그럼 수리아 안디옥 지도 한번 받아요. 어딘지. 지중해 있고 키프로스 성 쿠브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돈 두로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갈 때 거기 정복한 걸 우리가 들었죠. 그 위에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무슨 나라? 시리아. 지금 시리아 전쟁 얘기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 시리아예요. 저걸 구약 성경에는 또 아람이라고 그랬어. 아람 하면 장군 기억나는 문둥병자 장군 있죠? 기억 누구나? 네? 나만 장군이 저 수리아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로마의 핍박이 엄청 세니까 박해를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질 때에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런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 구브로와 브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기 나오는 안디옥이 어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시리아 이방 땅에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 이 전도 여행을 갈 때 파송하고 후원해 주는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걸 갖고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오신 후에 전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아무리 공산주의 중동의 핍박 속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살아도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 믿어요. 작정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은혜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한번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죠. 거기에서 제가 지금 3차 전도 여행, 1차, 2차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고 3차 전도 여행도 쭉 가면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서신이죠. 우리는 누구나 잘난 체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깨달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본문 사사기 5장은 여사사 드보라하고 군대 장관 바락의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른 다음에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2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가 돼서 온갖 걸 다 뺏기고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하솔 왕 야빈에게 대든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죠. 왜냐? 야빈 왕은 강력한 군사력과 당시 첨단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병들을 900대나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을 때 1200대 정도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야빈이 900대 갖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한 군사력이죠. 그 당시에 그 철병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봐봐요. 네. 저 말이 엄청 잘 달리는 이 말 앞에 있고 빠른 속도로 적들을 제압을 하고 뭉쳐있는 적들에 파고 들어가서 흩어버리는 이런 굉장한 역할을 그들은 철병거가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미 야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식민지잖아. 자기들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놔뒀겠어요? 군대나 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막고 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다운 군대가 있겠어? 무기다운 무기가 있겠어요? 뭐 삽이나 꽹이나 뭐 몽둥이나 뭐 이런 것이. 그저 오합지졸 10,000명 정도를 바락과 드보라가 소집을 해서 야빈 왕의 군대와 시스라 장군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뭐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야.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고 막 매달린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못 간다고 바락을 한 거야. 사사기 4장 4절 보세요. 그때 라피도세안의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여사사 여자 지도자인데 뭐 한 사람 더 간들을 같이 안 간들은 뭐 그렇게 힘이 대단히 되겠어. 그런데 하여튼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절대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나 바락이나 같이 따라간 오합지졸 10,000명이나 자기들이 시스라 군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있었을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미리 얘기했잖아. 자기 입으로 어떤 여자가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전혀 와닿지 않지. 대단한 야빈의 군대 장관을 전쟁에서 잔뼈가 자란 이 사람을 여자가 어떻게 상대해서 죽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보나마나 이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병것한 이 기마병들에게 순식간에 10,000여 명의 오합지졸과 드보라 바락은 공동 묘지가 될 줄 알았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터에 갔다가 보나마나 질 게 뻔하니까 적당하게 눈치 보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야지 하고 출정한 사람 군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붙어야 돼. 한판 싸우기 직전인데 세상에 땅과 구름과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사사기 5장 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예.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산이 흔들릴 지경이에요. 2차 대전 때도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리는데 졸지에 기슭 강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야.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강 주변에 철병거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병거들이 졸지에 그 바닥이 그 마사토 같은 이런 건데 거기는 딴 때는 단단하다가도 빗물이 떨어지고 습기가 차면 뻘처럼 돼버려요. 그 땅이 뻘처럼 된 바닥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철병거들이. 이걸 본 바락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갑자기 힘이 생겼어. 갑자기 사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당황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 바쁜 거야.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어서 전부 전멸한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장을 확인해야 되잖아. 시스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라의 시체를 일단 찾아야지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스라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때 시스라 장군은 혼자 거기를 빠져나가서 도망가다가 친분이 있는 헤벨의 집으로 피신한 거예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맛있는 우유도 갖다 주고 또 건기도 하고 해도 쉬게도 해주고 침대에도 막 이불도 덮어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지.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긴장이 풀려서 시신처럼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연장 창고에 가서 쇠말뚝을 갖고 와서 이 망치하고 와서 한 방에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시스라의 죽음 다시 한 번. 그림이지만 장군도 그렇고 저 야엘도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드보라와 바락이 죽을 줄만 알았던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찬양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다른 게 뭐냐? 바락의 군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예요. 시스라의 군대는 군사력만 믿는 군대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십자가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의 군대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주의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전쟁이거든.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할 게 뭐지? 나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물론 바락하고 이 드보라도 없어도 돼요. 이스라엘 오합지를 없어도 돼. 하나님 그냥 천둥 치고 그냥 그 비 크게 내리면 끝나버려. 얘네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죽을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그거 바락바락 그냥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 사사기 5장 12절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 어떤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군요. 이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기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때를 쓰면서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종교인의 의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절에 가서 기도해요. 왜 가서 주님 이거 지금 해주세요. 그러다 안 되면 또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럴까? 아, 구슬하라. 그 굿하고 그러면 돼. 그런 의식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적을 갖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게 찬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막 얘기를 하지.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뭔가 신에게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잖아.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신앙생활도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해요. 사람들이. 그런 의식에 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하루 살면 돼요. 그렇게 불신자 같은 욕심 내지 말고 마귀적인 욕심 내지 말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마귀 욕심을 가진 나를 발견하고 마귀 욕심을 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득한 마귀 욕심을 채워주는 물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마귀 욕심을 가진 내 욕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무슨 물주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이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속에 가득한 불신자들이 바라는 것들과 잘난 체 하는 교만과 생색을 내고 대접받기 원하는 이 시스라 같은 죄악들을 쇠말뚝으로 박아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인격과 생각과 중심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그렇게 괜찮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마귀 욕심이 꽉 차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좋은 대로 살면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집트와 유대 땅을 차지한 프톨레미 2세는 70인역 성경을 번역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사람은 셀루쿠스 장군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자기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많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300년 후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차례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지원하고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은 큰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권연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찌들어진 불순함과 교만과 악한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이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스스로와 같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며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0억 인구가 70억 가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가득한 세상적인 마귀적인 욕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어리석은 신앙,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